자유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 담당 고해성사하는 신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부가 루터에게 말하기를, 그런 작은 일로 와서 고해성사하지 말고 정말 죄가 있을 경우에, 죄 같은 죄가 있을 경우에 와서 나에게 고해성사를 해라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일 있어도 가서 고해성사하고, 끝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뭐가 생각나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신부가 제발 이렇게 오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참 죄를 떠나기 위하여서 관심이 많았고 모든 일에 회개에 철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영적 고통이 더 커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도 그 고통은 계속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2편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아들 예수를 두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준 이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 고통을, 그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의 빗줄기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빗줄기를 비춰준 말씀이 바로 아까 읽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의 죄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의로움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삼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죄의 문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그것을 깨달은 그날 나는 마치 낙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읽으신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루터를 변화시킨 그 말씀입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혹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너무 기본적인 단어죠.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했을 때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되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전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전쟁을 이겼는지 졌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소식을 아는 길이 참 알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서 싸웠던 그 전령이 막 저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성으로. 그러면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전쟁의 소식을 갖고 전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이 그 성읍 위에 올라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 전령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제 외치게 된다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너무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특히 옛날 전쟁은 그 승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지면은 모든 것을 뺏기고 노예가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 여부는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더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말에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시고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하셨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기쁘고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복음이란 단어만 보면 이것은 정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구절,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 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것 자체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부끄러움 혹은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의 대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던 우리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로마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잘 나가는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이 당시였죠. 자,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 그 많은 로마 사람들,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알려졌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온갖 멸시, 조롱 그런 것을 다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십자가,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에 또한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정말로 사람의 피, 살을 먹나 보다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을 나눈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술의 신인 바커스라는 신을 섬기는 공동체인가 보다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믿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무신론자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저들은 뭔가 좀 이상한 집단, 근친상간도 하는 그런 집단인가 보다라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 기독교, 복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언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가, 그리고 언제 교회의 영향력이 작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가 자랑할 때, 그때는 교회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세상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역설적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규모, 숫자,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교회도 우리가 이런 것이 많다,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물질주의 사회가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수록 우리가 십자가,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요, 그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 우리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끄러운,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16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구절,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6절 마지막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기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죠? 아니 원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굿뉴스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얼마나 굿뉴스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있고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능력,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에는 이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또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의 말도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모습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면서 그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런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우리가 의사에게 받는 처방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죠. 그런데 사실 그 처방전은, 그 종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야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 이 처방전이 효과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 내 병이 날 거야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고 먹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알기만 하는 것은 처방전을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야, 그래야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것,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며 또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